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주의 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를 따라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범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다 너니 낫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봉독은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늘 높이며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계획하심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숱한 사실 어려움들과 고난을 겪고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다니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벗어나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정도로 그가 심히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길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으며 그 속에서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또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매일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가정이 나오게 됩니다. 어, 읽어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그 다윗에게 있는 6명의 아내 그리고 그 아내들이 또 각각 아들을 출산하면서 그 가정이 또한 내부적으로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 즉 이스보셋의 경우에는 그것과 대조하여서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게 되고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통간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왕의 아비의 첩을 통간하였다는 것은 국가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하자 아브넬이 상당히 화를 내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의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브넬은 권력을 위해서 사울의 집안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세를 누리며 휘두르기 위한 야욕으로 이스보셋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울의 집안을 그가 돕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대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첩을 통간한 사건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범죄를 돌이키기는커녕 이스보셋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신을 개 취급하냐고 하면서 자신이 사울의 집과 그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며 그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는데 어찌 나한테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어, 이 장면을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아브넬은 분명 억울하다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아브넬의 대답이 간통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울의 첩 그 리스바의 허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과 사울의 집안에 한 모든 업적들이 그 허물을 충분히 가리고도 남을 것이라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넬에게 있어서 그 질서가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요.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어 이렇게 뭐 아까도 잠시 나눴지만요. 그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면 다윗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간 자신의 권세 야욕을 위해 사울의 집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는 사울과 친척 관계입니다. 어, 아브넬은 사울의 삼촌 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친척 관계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뜻대로 되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화가 난다고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여호와의 뜻대로 내가 이루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또 하나님의 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말을 통하여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높고 이제 스스로가 굉장히 그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스보셋은 이제 그의 그 권력과 힘이 워낙 막강하였기에 어, 두려움 속에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것이며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며 자신과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어,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을 승낙하고요. 단 사울의 딸 미가를 자신에게로 돌려 보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언약이 없다고 합니다. 어, 아브넬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다윗은 이스보셋에게도 전령을 보내서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포피 100개로 자신과 정혼한 미가를 달라라고 합니다. 이스보셋은 미가를 그의 남편 발디엘에게서부터 빼앗아 다윗에게 이제 넘기게 되죠. 16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이 이제 미갈의 남편이요.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사실 이 부분을 보는 관점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원래 다윗의 아내였으니 미갈이 원래 다윗의 아내였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관점. 그러면서 사울을 이어 왕좌에 오르게 되는 정당성이 왕의 사위라는 것에서 오게 되므로 미갈을 데려오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다윗은 충분히 아까도 봤지만 아내가 6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여 잘 살고 있는 미갈을 자신의 왕좌의 정당성을 위해 데려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수 있고 그분만이 이를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또 그렇게 왕이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것 가운데서 미갈을 굳이 데려올 필요가 있느냐라는 또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그분의 뜻을 또한 이루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주어진 삶의 과제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넬은 겉으로는 훌륭한 군대 장관이었지만 속으로는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탐욕을 가진 자였죠. 수가 틀어지자 자신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어, 맹세하지만 그가 사실은 이제 이후에 보면 알지만 그는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보다도 어떤 그 정당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또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절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의 집과 다윗과 또 사울의 그 집안의 그 비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해 가시는 걸 보았지만 또 다른 그 무언가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예수 안에 살아가는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찾고 늘 구하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뜻대로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바,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더욱더 간구함 속에 찾고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며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능력으로 힘으로 권세로 임하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을 맛보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